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서로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일어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는 이가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맞이하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네,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꿈을 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나눌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이요. 맥주절은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땀 흘려 수고하고 그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절이다?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수고하고 거둔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언제 절기냐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월 7월 첫째 주에는요 맥주 감사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기대하는 날이에요. 상반기 동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는 날? 감사하는 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또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요 감사를 고백해요. 언제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는 또 감사할 것을 고백해요.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그래서 2025년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하나 사는 게 있어요. 뭘 살까요? 맞아요. 다이어리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사고 나름대로 거창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제가 올해 계획했던 게 뭐냐면 새해에는 열심히 다이어리 맞춰서 다들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제 수준이 그 정도예요. 거창한 계획들을 세웠죠.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서 몇 권을 읽자? 52권을 읽어야 된다. 근데 지금 몇 권을 읽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4권. 그리고 성경을 자주 가니까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예요? 큐티를 해야 되겠다.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많은 계획들을 아주 거창하게 다이어리에 제가 적었어요. 저만 이렇게 다이어리에 한 해를 시작하면 거창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도 연말 되면 뭐 사세요? 다이어리. 네, 다이어리 사시잖아요. 선물로 받으시고 거기에 새해 계획을 해요. 다이어리를 혹시 사시지 않거나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새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우리는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동일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것을 했냐면 연말에 2026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저녁 집회를 그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야위에도, 그리고 우리가 초청주일도, 여름 행사도, 추수감사주일도, 그리고 성교도 우리가 기대하며 꿈을 꾸며 우리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 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없다고 하면 슬플 수 있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한 이루어가는 것도 있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고난주간 특별자녀 집회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거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계획이 시작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추감사 주일 오늘을 맞이하여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계획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나온 6개월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는요, 앞으로 부어주실 6개월 동안에 그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외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부어주실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부어주실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이에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 네, 우리 이 2026년 하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계획들이요, 나의 의와 나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땅, 세상의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누구를 환영한다?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죠.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밑에 함께 읽게요. 시작.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뭘까요? 간단하게 마치는 분에게 우리 희진 기사님 선물 주시네요. 오랜만에 다음 세대와 함께 하니까 못 들었어. 못 들은 척 하시려고. 희진 기사님 예배 끝나고 선물 주시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든 사람 없어서 다 못 맞췄어요. 답은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얘기를 지금 들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네.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안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식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뜨거움이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현실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현실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방 온갖 골목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면 자신들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현실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나도 거기에 함께 매달려야 되겠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꽁꽁 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자리이고 상처와 수치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자리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도망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이 두려움의 자리, 상처와 수치의 자리, 근심과 걱정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말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아마 갈릴리 그들의 고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왜요?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은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변화될 거예요.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은요 수치와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앞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해야 할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 삶이 기다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기다림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가 기다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의 모습이니이다. 네, 이제 우리는요, 어디 앞에서 기다린다?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중일 사람들의 성격에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죠? 만만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의 만만디가 뭡니까? 천천히 한다. 느긋하게 행동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조금의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천천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요. 요번에는 김정수 지사님이 선물을 주신대요. 나에게 왜 기회가 안 가는 눈빛으로 하셔서 한국 사람들의, 이거 진짜 대부분 알 텐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어떨까요? 손소를 또. 네, 구윤이. 빠르기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왜? 연우. 빨리. 연우가 정답이죠. 빨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빨리빨리.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 어른들도 알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야. 무엇이든 빨리빨리. 말씀도 빨리빨리 정해야 되고, 말씀도 빨리빨리 하고, 우리 집에도 빨리빨리 가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답답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영순 권사님이랑 저희 집이랑 이제 밥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야, 한국의 DNA를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빨리빨리의 DNA의 정석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막 굽고 있어요. 3인분을 시켜서 굽고 있는데 뭐라고요? 빨리빨리 먹으래요. 빨리빨리 먹다 보니까 공깃밥이 나오기도 전에 그 3인분이 있다 없다. 그 공깃밥이 나오는 3인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고기를 시키래요. 그래서 또 빨리빨리 고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불판에서 막 고기를 굽고 있는데 갑자기 빨리빨리. 난 이제 계산해야 되겠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계산해야 되겠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야 된다고. 한국의 빨리빨리의 DNA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개인 성향에 따라 느긋하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나라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은 무엇이냐면 빨리빨리도 아니고 느긋느긋한 것도 아니고 섬세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도를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속도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나, 내가 급하다고, 내가 조급하다고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빨리빨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우리는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몹시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의 특징으로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언제가 그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언제 이루어달라? 빨리빨리 오늘 아니면 내일 좀 이루어달라.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한 번 조금 꺾어요. 하나님 한 달 정도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까지는 내가 기도하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쳐버려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 기도를요 포기해요. 그리고 낙심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 아시나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75세.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언제 낳은가요? 맞아요. 몇 년이죠? 예, 25년 후에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20년이 걸려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몇 년인가요?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 바로 당장 이루어주지 않고 어떨 때는 어떤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믿음의 연습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성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 타이밍, 내 스케줄, 내 시간표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빨리빨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하여 주저앉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 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 예수님이 아직 멀었는데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실 저도 설교를 쓰면서 여기에서 끝날까 했는데 좀 더 있어요. 좀 더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과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6절 하반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되고 있고 이걸 억압받는 이 상 가운데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더 독립하는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말씀했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마 답답해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전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번영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력한다면, 너희가 힘을 다한다면, 너희의 능력이 있다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두려움의 자리와 수치와 상처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증인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 마르티네스라고 얘기하고 전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변화는 누가 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앞절은 제가 읽고 뒷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다시요. 나는 할 수 잠깐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꿈꾸는 공동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맥주감사주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6년 하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자꾸 샘솟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그 앞에? 네,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까 생각하다가 제가 결정했어요. 무엇을 결정했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한 거예요, 사실. 무엇을 결정했냐? 저희는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맨날 8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 가정은 결정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이들한테도 말했어요. 수요일마다 9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응해요. 막 박수를 치며 반응해요. 라고 말하면 좋아하시겠죠. 목사님 가정은 좀 다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반응해요. 박수를 치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뭐 밥을 먹어야 돼요. 나는 그 시간에 학원 갔다 와서 숙제를 해야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할 거다. 너희들에게 어떤 기준과 조건이 없이 하면 해야 된다. 조금 우리 집은 강압적이라서.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수요일마다 저녁 9시에 가정 예배를 꿈꾸며 해옥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의 힘과 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잠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가정 예배 회복을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 가정만 하려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빨간 글씨에 뭐라고 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혼자 할 수 없지만 꿈꾸는 공동체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속해 있는 가정들에게 함께 할 때 우리 가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야 우리 자녀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타협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도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으신 게 문제 아니 절대 하고 싶은 게 중요해요. 하고 싶으세요? 주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좋아요. 가정 예배 저의 결정이었다면 이제 결정하신대요. 뭐든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큐티도 다시 정리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겠고 성경 쓰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반기를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자가 각자의 결단하며 은혜 가운데 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뭔가 하나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뭔가 하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2026년 12월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결정하세요. 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각자가 순종하는 그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